오늘은 1년 중에 설교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아시겠지만 제 설교가 좀 깁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보다 한 7분 내지 10분 가량 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설교를 목사님 좀 짧게 해주면 어떨까? 막 늘 성도들이 갈망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걸 1년에 딱 한 번 정도 해줘야 은혜가 되지. 여러분 짧게 듣다가 길게 들으면요 은혜를 못 받아도 길게 듣다가 짧게 들으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듣는 설교도 내 몸에 이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설교지만 또 짧다고 은혜마저 짧게 받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기독교 절기에서는 가장 복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단지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만 있기에는 참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요. 모든 마음들이 다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객성 침몰의 사건이 다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아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과 삶의 문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접했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접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은 기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환하고 밝고 활기찬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터져서 다시금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깊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깊은 감동 가운데 이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 몇 가지를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설교예요. 왜 도대체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안 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과 희생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이 배의 침몰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한 관점들이 통일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배를 운전한 선장의 능력의 문제가 있어요. 적절했는가? 두 번째는 그가 가졌던 판단력들이 있습니다. 그 판단력이 적절했는가? 세 번째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배와 함께 모든 생을 마감해야 될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는데 그 희생, 그런 각오가 없는 그런 처신이 과연 적절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다 평가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홀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어떤 한 존재가 내 생각의 모든 걸 좌우하고 내 생명의 모든 것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침몰하기 직전까지는 모두 자기 시간과 자기 생각과 자기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선장 한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됐고 그의 판단이 모두의 판단이 됐어요. 그의 능력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인간도 그걸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 외에는 어떤 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류라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선장을 맡을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결국 모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수장이 잘못 세워지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셔서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은 모든 뜻을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이번 침몰의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조정하고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게 결국 모든 이들의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순간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아니고 내가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방법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동원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할 수도 있고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통을 당할 때까지 순종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처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을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칼로 목을 치기도 합니다. 더 잔인하면 사지를 동물을 묶어서 찢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끓는 가마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끓여 죽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수많은 제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악랄한 제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밖에 없었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언도받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냥 사약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임금이 신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총이에요. 막걸리에다가 약을 타갖고 주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하는 기운에 고통을 안 느끼고 죽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감사하고 절합니다. 감사하다 그러고 사약을 받는 거예요. 잔인하게 안 죽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성은이 망극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 거기에만 집중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잔인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뼈가 드러났고 피는 철철 흘러넘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보통 사람은 하루 반나절이나 이틀이나 걸려서 죽는 그 십자가의 형태인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사전에 고문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6시간 동안 피땀을 다 흘리며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고,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 없으면서 그 가운데 죽음 중에 가장 인간을 괴롭게 하게 하는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형틀 속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질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만큼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의 죄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잔인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잔인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되신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죄를 안 지어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죄책감이라는 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에 대한 이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이유는 우리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겁고 그만큼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였기 때문이에요. 죄인들끼리는 잘 모릅니다. 죄인끼리 모이면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요. 함께 얘기 나누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살인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죄들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참혹하게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같이 그 안에 분노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떠시겠어요? 어느 때는요, 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요, 고통스럽고 분노하실 수도 있고요, 당장에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월호의 선장만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드러나지 않는 죄와 드러나는 죄와 허물과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하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노에 대한 마음, 죄에 대한 분노보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다른 이는 살리를 판단력을 갖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죽고 남은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살고 남은 죽여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소한 삶과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우리는 나 살고 남 죽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는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만 해도 다 뿔뿔이 도망쳤어요.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왜 생겨났느냐? 2차 대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1차 대전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없었으면 십자가는 묻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6,000명씩 죽인 일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 유대인 한 명의 이야기가 뭘 세상으로 퍼졌겠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꽁꽁 숨었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얘기는 십자가 사건에 끝났다면 묻혀버렸을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얘기는 끝났을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배신했고 모두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배신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야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라져버릴 것 같고 잊혀질 것 같은 이야기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부터 그의 사역과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외쳐지기 시작했고 글로 써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었는데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죽음 앞에 무릎 꿇은 십자가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려고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요, 끓는 가마 속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잔이라리 많지 고통스러운 죽임을 마지막까지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 앞에서 살아서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죽이는 권세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며 물속에 들어간 수많은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을 보며 아픔을 느낍니다. 유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아픔을 느낍니다. 이해 못지않게 더 중요한 마음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 주님,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은 주변의 영혼들이 맡겨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삽니다. 나는 살아요. 얼마든지 삽니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내 주변에 형제가 있고 내 주변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먼저 살았다고 빠져나오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면 사도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지 왜 잔인하게 순교의 삶을 살았겠어요? 부활의 능력이란 나보다 먼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내 인생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며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다른 이들을 살리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분노하기 전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은 묵상이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만 세상은 좋아지는 거고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과연 먼저 구원받았다고 나는 살아남았다고 거기 안에서만 자유한 사람은 아닌가? 오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지막 권면을 받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전하며 저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또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는 죽고 그들은 살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고 부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부활에 대한 고백과 확신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희생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